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귀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행복,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은 하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또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어원이라고 하는 그룹 아십니까? 원어원? 잘 모르시죠, 그죠? 네. 한국에 있는 아이돌 그룹이래요. 원어원이라고 하는 그룹이 저는 방탄소년단만 엄청 이렇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원어원이라는 그 아이돌 그룹도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티켓이 이 원어원 그룹의 티켓이 1,300만 원에 뭐 1,300만 원으로 올랐다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 원어원이라는 그룹이 어떤 기간 동안만 이렇게 활동하는 그 그룹이래요. 아이돌 그룹이래요. 그래서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활동을 했고 작년 2018년 12월 말로 그 활동 기간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하는데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인가 하는 데서 4일 동안 공연을 했나 봐요. 이제 8만 장의 티켓이 그렇게 팔린 건데 원래 티켓 가격이 11만 9천 원이래요. 그냥 여기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불 정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막 올라갔던 거예요. 저는 우리 방탄소년단이 지난 10월에 시리필드에서 공연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LA부터 시작해서 뉴욕까지 해서 미국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평균 가격이 823불이었다 해서 우와 뭐 800불 내고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어떤 경우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어떤 팬이 시카고 공연을 보는데 3,849불에 티켓을 샀다 해서 막 그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300만 원이면 얼마예요? 만 불이 넘는 11,000불 정도 되는 가격을 내고 그 원어원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해체되는 그 마지막 공연에 그들도 울고 자기도 한번 울고 그 뭐 그냥 한번 쳐다보려고 그 되게 많이 울었대요.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공연에 막 눈물바다였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불을 지불할 여러분 만불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엄청 11,000불이면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홍콩에서 티켓을 샀대요. 200만 원 주고. 그리고 와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짜표예요. 비행기 타고 200만 원 주고 티켓 사서 왔는데 못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티켓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기도 너무 어렵고 몇 초 만에 막 다 매진이래요. 뭐 3초 만에, 10초 만에 막 다 매진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스톱업 같은데 이게 1,300만 원도 이게 스톱업에 1,300만 원 올라왔다는데 그렇게 티켓을 그 다음에 이렇게 구매하는 사이트에서는 막 계속 금액이 올라가니까 한국이 참 티켓 이게 좀 심각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너무너무나 이 아이돌 혹은 그 소위 그들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스타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티켓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구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그 활동을 좋아하고 그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티켓 사가지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죠? 여기 교회 들어오면서 입장료 막 11만 9천 원씩 내고 들어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막 700만 원, 1,300만 원 내고 들어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짜로 들어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티켓 없이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지금 막 손들기 부끄러워서 지금 안 들으시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도 티켓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이 티켓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그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치르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티켓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2월 선교편지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사카테카스 선교편지 안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처 두 곳이 있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르디네스 데 사우세다, 이 사우세다 지역에는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처인 프란시스코 이 마데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프란시스코 이 마데로 지역에 있었던 일을 선교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지역을 섬기는 루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선교팀들도 가서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자매예요. 근데 그냥 젊은 자매는 아니고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자매예요. 그런데 2월 14일, 이제 얼마 안 됐죠.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에 우리도 이제 함께 셀레브레이트 하지만 멕시코에서도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이해서 주변에 그 프란시스코 이 마데로 지역의 그 기도처 근처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어른도 초청하고 그리고 아이도 초청을 해서 그 루스라는 자매가 음식을 다 본인이 다 준비를 했대요. 교회 멤버들 그리고 초청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음식 준비를 다 했대요. 그리고 딸이 미국에 사나 본데 그 딸과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아서 선물 30개를 다 일일이 포장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대요.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헌신했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루스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선교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작은 섬김이고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살아가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충희 선교사님과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 3국으로 갑니다. 그러세요?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근데 왜 3국으로 가세요? 한국으로 바로 가시지. 아니 제 얼굴이 너무 흉해서 그냥 가면 부모님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뭐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막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참 제가 그리스도인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을 고비를 넘긴 말라리아로 죽을 뻔했던 그분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염려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임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보고 나서 한참 답장을 못 보냈어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누리는 진짜 기쁨인데. 제가 안충희 선교사님하고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뉴욕에 와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를 다니셨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와 계신 기간이었고, 이후에 선교사님으로 다시 세라리온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라웨에서 선교하기로 협력 선교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시 교회에서 뵀던 것밖에 없는데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고 그가 아프다니까 더 염려되고
그 어떻게 회복되어질 건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성도로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그 교제가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국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사실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은혜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만남, 그 교제, 그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모양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성막의 여러 요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그 위에 뚜껑,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었다.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 발려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과 회복되어진, 주님을 그전에 원수였는데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주고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진설병이 드려지는 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파트가 오늘은 좀 둘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오늘은 우리 진설병에 대해서만 좀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을 먼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씌워진,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2규빗이니까 91.2cm, 폭이 45.6cm, 한 규빗, 그리고 다리의 길이가 68.4cm, 1규빗 반이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어서 고아 자손들이 메고 다닐 수 있게끔,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 위에 올려지는 기구들이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대접이라고 나옵니다. 대접, 넓은 사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대접이 사실은 단수는 아니고요, 대접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두 줄의 떡을 담기면 적어도 최소 2접시가 밑에 이렇게 받침대로 놓여졌다.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새떡을 가지고 다닐 때, 이동할 때에 그것을 받치는 접시도 필요했었을 거니까 복수의 접시가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그 다음 기구는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우리 한글 성경은 숟가락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밥숟가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손 모양처럼 속이 빈 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 모양처럼 속이 빈 그릇. 그래서 이게 다른 사진을 하나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그 떡상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이 떡 위에 이렇게 그릇이 하나씩 올라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면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레위기서 24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떡들 위에 이렇게 그릇이 하나씩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숟가락이라고 표현되어진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크게 만들어진 건 해요. 이거는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하는 곳에 재현되어진 모형인데요. 이게
비슷해요. 떡 모양이 특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 위에 저기 지금 유향이 담겨질 그릇을 저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요 모양일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좀 작겠지만 요 밑에 받침이 없는 형태의 요거보다 조금 작은 손바닥 모양 같은 그릇이 떡 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숟가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숟가락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분향하는 접시. 그래서 그 영어 성경 RSV에 보면 This is for incense, 그러니까 향을 담기 위한 접시, 뭐 이런 그런 번역으로 쓰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번역상의 뉘앙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향이 담겨진 그릇이 떡 위에 올라가 있다, 각각의 줄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병은 포도주를 담는 병이죠. 아까 영상에 보면 큰, 저기도 중앙에 지금 병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잔은 그 병에서 옮겨서 전제를 이렇게 부을 때 쓸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컵을 잔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진설병이 뭘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쇼브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졌다, 펼쳐서 드려진 떡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떡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떡. 그런데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떡 1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12덩어리는 뭘 나타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진설병 12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장소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진설하는 떡 혹은 거룩한 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떡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진설되어지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레위기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운 가루.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당시에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진설병은 뭐로 만들었겠습니까? 이미 음식은 다 떨어졌죠. 곡식을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로 만들었을까요? 만나로 만들었겠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그 떡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 그 곡식이 그대로 뭉쳐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 각 지파를 나타내고 있는 이 떡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만나가 다 깨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곡식이 가루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떡을 어떻게 만들죠? 우리 지금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해서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쌀을 불려가지고 빻아야 되잖아요. 완전 기계, 그 쌀 이렇게 빻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쌀 부어 놓으면 밑으로 탁탁탁 기계가 덜덜덜 떨리면서 밑에 쌀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 쌀 가루를 쪄야 떡이 되는 거잖아요. 쌀이 가루가 되어야 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쌀이 빠지지 않으면 뭐가 돼요? 밥이 되는 거죠, 그냥. 그냥 쌀알 그대로 있는 밥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날라, 물의 상태에 따라서 좀 질기도 하고 좀 되기도 한 그런 밥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 하나 그대로 다 있어요. 덩어리라고 말하잖아요. 밥을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떡을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죠. 전제가 뭐냐? 빻아야 된다. 빵을 만들 때 밀을 그대로 쓰지 않잖아요. 밀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제빵사들이 그 가루를 체에 심지어 걸어, 고운 체에 막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고운 가루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덩어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의 소금 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선지자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세움을 입은 자다. 그분이 우리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운 가루처럼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나는 부서지지 않을 테야 라고 하면 고운 가루가 모여서 한 덩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속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자아가 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로 뭉쳐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떡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작은 입자들이지만 그 입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떡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떡덩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가루들이 모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떡을 이제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본 것도 사실 굉장히 두툼하게 만든 떡이에요. 이 한국에 재현되어진 성막의 떡이 사이즈는 더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저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색깔은 그렇게 하얗지는 않겠죠. 번철에 구운 거니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약간 뭐 회색도 끼고 좀 그을린 흔적도 있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사이즈는 저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면 10분의 2 에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바, 양이 이게 측정하는 양인데 단인데 한 에바는 22에서 23리터예요. 그러니까 리터 1리터짜리 병이 22개 내지 23개가 모여야 한 에바예요. 그런데 10분의 2 에바니까 얼마예요? 한 에바의 10분의 1은 2.2리터 혹은 2.3리터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10분의 2 에바면 4.4리터 혹은 4.6리터 정도 돼야 돼요. 1리터짜리 물병이 4개 반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많죠. 그것 정도의 고운 가루를 모아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저 한국에 재현되어진 떡상의 그 떡이 맞는 거죠. 이게 45.2cm 정도 길이의 테이블 안에 적어도 한 30cm 정도에 되는 떡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30cm짜리 떡. 그리고 높이는 한 10cm 정도는 돼야 그 정도 그 4.4리터 정도 되는 양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얇은 피라브레드 정도 같이 그렇게 얇은 피자 만드는 그런 도 같은 걸로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두꺼워야 돼요. 두꺼운 덩이가 6개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큰 덩어리가 결국 뭐로 만들어지느냐? 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큰 하나님의 나라의 덩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작은 가루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고운 가루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 소금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덩어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나의 자아가 있다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나의 옛 모습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 위에 뭐가 놓여졌다고요? 유향이 놓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헌 떡은, 오래된 묵은 떡은 새로 내고 핫브레드, 뜨거운 새떡이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화제로 드리는 유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제사 중에 번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제물이에요. 실제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떡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떡이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그 위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는 이 떡으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 화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저 드려졌다, 하나님 앞에 그저 바쳐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쳐진 우리의 떡덩어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화제로 드려지는 유향의 향기처럼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흠량하실 만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진설병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고 내 앞에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요. 항상 내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진설병의 그 한 부분이 된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 안식일의 한순간 드려진 것으로 끝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드려진 진설병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성전인 성소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늘 내 앞에 항상 이 떡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교회에 왔어요.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불편한 길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시죠.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쇼브레드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상 하나님은 계속 그 드려진 떡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항상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방문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이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막 주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가정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어디에서 예표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자로서 여러분 삶을 드리는 이 모습으로 예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굴 보이다가 돌아가시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 모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이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바뀌어져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제사장들이 들고 가서 그 떡을 바꿔요. 새 걸로, 뜨거운 브레드로, 핫 브레드로 바꿔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졌으면 되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마다 새롭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설할 수 있는 떡으로 우리 자신이 매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러할까?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 사실은 날마다 새로운 떡이 되어야 돼요.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새로운 떡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떡, 그냥 옛날의 그 모습, 한번 구워진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묵은 떡이 되어가지고 한번 드려진 모습으로 그냥 그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매주 그 새로운 간증들을 바리바리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왜 소중합니까? 왜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또 제가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일에 새롭게 드려지는 진설병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설병의 은혜는 그 진설병이, 물려진 진설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떡상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앞에 교제할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만 먹는데요? 그게 어떻게 천국 잔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계시록을 보면 결국 신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예표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떡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주체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장차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떡을 먹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그 떡의 또 다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결국 그 떡이 우리가 드려진 떡이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함께 누릴 천국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떡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누리는, 잔치를 누리는, 축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진짜 기쁨은 뭐냐면 우리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면요 그분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천국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고 또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맛볼 그런 은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려지는 진설병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기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기름을 들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그 축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나누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할 그 영원한 축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설병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상 위에 올라가는 그 떡으로서 거룩한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